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하고 있는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입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이 이 북한군과 싸우다가 잠시 이제 뒤로 물러서서 횡성에 있는 횡성교회 그 마당과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쉬는 사람도 있고, 교회 마당에서 이제 뭐 장비 같은 걸 정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군인들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국군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온 군인들이, 여러분, 이 북한 군인과 한국 군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군복을 북한 사람들이 우리 국군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이 네덜란드 군인들은 이 사람들이 한국 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총을 들어서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은 북한 군인들의 인민군이었습니다. 다만 뭘로 위장을 했을까요? 국군 복장으로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 군인들은 그 바깥에 있던 군인들, 판자로 지은 이 교회 안에 있던 군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이 네덜란드 군인들과 그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죽은 네덜란드 군인들의 이 전사자가 117명이었는데 워낙 적은 숫자가 참여하기도 했지만 117명의 유해가 지금 부산 대연동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안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전투에서만 이렇게 속이고 속는 일이 발생할까요? 영적 전투장인 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가끔씩 이단들이 들어와서 온통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단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명단을 들고, 여러분,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제 손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더 이상 혼란스럽고 말하기 이전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딱 들었더니 그 예배 시간에 500명 이상이 그 자리를 이탈해 나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나 이런 곳에서 이단들의 피해가 이제 있어지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어지면 그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 그럽니다. 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재산을 헌납하고 집에 가출을 하고 온통 가정이 무너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단에 빠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약에 빠지고 싶어 빠진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그러고 빠져들었다가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마약의 중독자가 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한 발자국 들여놓았는데 그만 나중에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온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한자로 쓰면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몰라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듣다가 보면 뭐 이상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은 쭉 같이 나가는 것 같다가 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단의 특징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력으로 서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짓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정통 교리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이단의 의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의 이단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마 우리나라 국내의 이단 중에서는 이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파에 속한 이단은 건신찬 계열과 이 박옥수 계열, 그리고 이요한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JMS 정명석, 지금은 감옥에 가 있죠.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다음에 베레아 아카데미의 김기동, 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이만희의 신천지, 지금은 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이지만 또 안상홍 증인의, 지금은 그 안상홍의 첩이었던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교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파 자생 이단이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몰몬교, 그 다음에 몰몬교라고 하는 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몰몬교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이단이 도대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그러냐면 하도 많이 발생했다가 없어졌다가 막 하기 때문에 이합집산을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략 이단 전문가들에게 물으면 약 150에서 약 200개 정도의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현재 구원파의 계열은 유병원 계열, 건신찬 계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간판을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여러분 교회 간판 중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 붙여 있으면 저거는 이단이구나, 저거는 구원파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 간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인데요, 박옥수 계열은 대한예수교 복음침례회라고 간판을 달고 활동을 합니다. 다 같이 침례교회를 흉내를 내고 있는데요, 정통 침례교회와는 아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산 밑에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성교회, 그리고 기쁜 소식 강남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옥수가 활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단으로 보고 있는 그런 교회죠. 이단에 속한 교회들의 특징, 이 구원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중생의 체험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 성도들을 만나면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물론 아닌 사람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언제,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인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세요? 언제 중생했는지 중생의 날짜를 모르세요? 아이고, 예수 흠 믿으셨구만 라고 시작해서 이제 자꾸 이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야죠.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되어져,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구원파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날짜를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바로 유병헌 계열의, 이 박옥수 계열의 이 구원파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안상홍 증인회,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1943년생이니까 80세가 훨씬
넘었는데요. 이분이 그 장길자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보면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물은 아주 특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교회 건물을 이렇게 종종 짓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안상홍 증인의, 처음에는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교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재훈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바로 이 안상홍 증인의 이 교회의 집사였는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안상홍에 첩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주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교회, 아마 여러분들 언뜻 들으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지하철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전도하고 이럴 때는 세계복음 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그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 지금도 예배 시간에 머리에다가 이 수건을 쓰고,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이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하는 것으로 특징이 지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이 교적부를 그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교적부에서 이름이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늘나라 생명록,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있는데요. 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일단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아니,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무슨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 지옥이 어디 있고 형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 이제 전에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고 했는데, 수혈을 거부해서 자식이 아픈데 수혈하지 않고 자식이 죽도록 버렸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징집을 했는데 군에 가서 집총을 거부했다, 이런 것들로 유명했던 집단이 바로 이 그 여호와의 증인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주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했던 이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를 만든 사람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그 구원파인 이 장막성전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스스로 독립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 이 신천지가 장막성장 그 유재열 계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스스로 독립을 하면서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이 그 학원처럼 이렇게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서 이 건물 2층이나 3층 같은데 건물을 빌려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 이런 명분으로 접근을 해서 포섭을 하고 했던 그런 집단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전부, 거의 대부분 성경의 80~90% 이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계속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은 뭐고 뭐 새는 뭐고 씨앗은 뭐고 뭐 이러면서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성경의 해석은 1차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데 비유로 가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천국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이기도 하고,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 돈으로 정상적인 신학교에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 총신대학이라든지 신학대학원이라든지 뭐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든지 정상적인 그 신학대학원에 자신들의 젊은 아이들을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그곳에서 목사가 되게 해서 그 교회 자체를 아예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를 다 완전히 그냥 신천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성의 교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1~2년 섬기면서 그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그 분열시킨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아예 통째로 산옮기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전체를 아예 그냥 이렇게 넘겨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에게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그 다음에 60세 이상 된 노인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전도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신천지가 접근할 이유는 거의 없으리라. 60세 넘으면 그 사람 전도도 안 해요. 왜요? 데려와 봐야 집만 되고 이 사람도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주 특징적인, 도전적인, 그런 도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경 공부로 자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신천지다라고 보아서 거의 틀림없는데, 아휴, 내가 잘 아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혹은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접근하는 사람, 이거는 거의 100% 신천지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 공부는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 자꾸 가서 성경 공부하자, 누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한 번만 가보자, 자꾸 이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가주었더니 마지못해서 정말 친분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갔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여기 갔었다고 하는 얘기 절대로 교회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100% 신천지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요한서신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눈치껏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예요. 나이가 제일 어려요. 자, 여러분들이 다 여기 거의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은 집안에 아이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누구에게 사랑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막내한테 사랑이 많이 가지 않나요? 처음에는 처음 아이는요 의무적으로 키웠어요. 이거 막 정신없이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막내를 보면요, 이거는 하는 것마다 귀여워요, 하는 것마다 사랑스러워요, 자꾸 정이 더 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막내인 요한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요한도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가는 이단자가 있으면,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하고는 뭐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여러분, 요한이, 다른 제자가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과는 아예 뭐 하지 마라? 상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으로는 그 이단자들이 체계적으로 여러분을 이미 포섭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신천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기 있는 집에 엄마들의 아기를 봐주는 척 하면서 그 집에 자꾸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제가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컷 얘기하도록 놔뒀어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그러세요. 3시간을 쉬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다 이거죠. 이제 젊은 총각 하나를 이제 만났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해서 이제 자기가 잘 써먹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3시간을 열심히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하셨으니, 저도 3시간을 들어주었으니 당신도 내 얘기를 좀 들어주라. 길게 말고 30분만 들어주라. 당신 3시간 얘기했으니까 30분만 내 얘기 들어주라.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거 따질 때는 저도 똑똑하거든요. 한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잘 아는 아주 신령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그분을 다음에 데려올 테니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을 데려오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왔을까요? 안 오더라고. 안 오더라고. 그 사람이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더라고. 자, 여러분, 이단에게는 첫발이 중요합니다. 첫발 잘못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공부하듯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이 이단을 정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통째로 우리 영혼 전체가 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 와서 목사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저한테 이런 사람이 접근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에게 영혼이 이제 도적맞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